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도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인 랍비 중에 빅터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현용수 목사라고 하는 그분이 그 책을 번역하기를 옷을 팔아서 책을 사라 라는 제목으로 책을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유대 신앙의 기본 전제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티컨 오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티컨 오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다 더 좋게 발전시키는데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유대 신앙의 기본 전제다. 이렇게 빅터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창조주와의 파트너십이 이루어질 때 인간의 노력은 창조를 촉진하며 완전하고 탁월한 잣대로 하나님의 사역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안식일 편에 가보면은 가난 속에 빛이 있었네 라는 그 소주제를 따라서 읽어보면 이렇게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사밧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사밧, 이 안식일은 유대인 력으로 보면은 한 주간에 한 번, 즉 금요일에 해지는 때부터 토요일에 해지기 전까지 그 시간을 안식일을 지켜나갑니다. 그 날에는 노동이 완전히 금지되고요. 음식도 만들지 않고요. 그래서 전날에 만든 음식을 전날에 피우던 난로 위에 얹어서 미리 준비해는 불을 피우는 것도 노동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가정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족과 함께 지내는 날이기에 가족을 상당히 소중히 여깁니다. 물론 어떤 일로 부득이 여행 중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안식일이 겹치는 출장이나 여행은 가능한 피하려고 한다 합니다. 안식일은 온 가족이 모여 평화롭게 지내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노래하는 날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그렇다면 유대인을 지켜주고 왔을까?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어떻게 유대인을 지켜오고 있는가? 이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준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가장 유대다운 날이다 라고 표현해요. 유대 세계로 돌아가는 이 일을 수천 년에 걸쳐 어김없이 되풀이하면서 그들은 유대 세계를 줄곧 수호할 수 있었던 것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식일에 아버지는 어느 때보다도 일찍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빨리 퇴근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꺼내서 준비하고 또 모든 음식들을 마련하면서 이 가족 공동체를 보내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회당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지역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육도 이야기하고 또 서로 간의 안부도 물으면서 세계 정치도 이야기하고 이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그들은 이런 이야기들로 쭉 해나가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으로 흘러가면 좋은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 모임 가운데 서로 간의 안부를 묻고 또 그 안에서 교육을 이야기하고 또 그 안에서 나라의 정치를 이야기하고 어떤 비판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더욱더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나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리고 또 가족이
어떻게 하면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세워나가는가. 그래서 유대인의 자녀들은 그 가정에서만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고구라고 하는 회당에서 아이들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양육해주는, 그래서 모든 부모가 그 아이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모든 부모가 자기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 안에서 문제아들은 줄어들 것이고 그 안에서 부모의 탈선은 또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빅터 솔로몬의 책을 읽으면서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세상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혼자만이 아닌 서로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관계. 그러나 요즘에는 언제나 홀로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주변에서도 제가 보니까 혼술관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혼술관. 우리에게는 낯선 의미의 그런 곳인데요. 혼자서 술 먹는 그 집이에요. 또 혼밥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혼자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가는 곳입니다. 혼술, 혼밥. 이것이 우리에게는 점점 일상화되어져 가는, 홀로 지내는 그런 사람들. 내 혼자서라는 그런 개인주의가 점점 확대되어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공동체성이 많이 떨어지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점점 메말라가는 세상의 감정에 담비를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점점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주의로 가는 세상에 사랑이라는 공동체로 물들게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회당에 들어가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이전에 여러분 1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되어집니다. 1장 21절이에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라고 말씀해요. 이 무대는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또 그 안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개되어져 나갑니다. 21절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29절에 보시면은 회당에서 나와 라는 말씀. 이제 회당에서 나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또 사역들을, 전도의 사역들, 그리고 또 40절 이하에서는 한 나병 환자를 만나면서 그 안에서는 병 고치는 사역들을 이행해 나가셔요. 그리고 또 2장 1절 이하에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하면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무대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비춰지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해 나가시다가 안식일이라는 이야기를 또 해 나갑니다. 2장 23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가실세 하면서 또 안식일 논쟁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오늘 3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라면서 회당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다시 맞추게 합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어떤 날인가 봤더니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 계속해서 안식일 논쟁으로 우리들에게 시선을 고정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여러 가지 병을 고치시면서 이 안식일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는 이 치유 사역을 목적으로 하셨다면 굳이 안식일에 하지 않으셔도 충분하셨습니다. 그런데 7일이라는 그 시간 중에 6일이라는 시간에 충분히 일을 하시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유대인들이 지나는 그 안식일처럼 지내셨다면 어떤 논쟁도 발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그 안에서 또 치유하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굳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안식일이라는 이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그 뜻을 우리들에게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신 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주일이라는 의미와 상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는 주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주일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공부를 저희 교회에서 이제 띵크의 스터디 클럽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많은 어머니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주일에 아이들을 교회에 요즘에는 비대면 예배라고 교회를 제대로 가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보고만 끝내는 그런 아이들. 그러면은 예배 끝나고 뭐 합니까?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휴대폰을 만지작해요. 아이들. 그리고 TV입니다.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꼰대라고 그래요. 아빠 때는 이랬다 그러면 아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꼰대.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금 아이들의 시대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그러는 것 같아요. 교회를 갔다 오면 거의 휴대폰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TV와 함께 친구가 되어서 거기에 몰입되는 것. 아이들의 부모와 이야기해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저에게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참 주일까지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린 공간으로 주일 전에 마음껏 와서 교회 전에서 뛰고 때로는 공부하고 이런 열린 공간으로 열어놓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 주일이라는 개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시간을 너무나도 낭비하고 있는 삶이 우리에게는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치유 행위로 입증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치유가 주된 동기라면 굳이 안식일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날에 하셔도 됩니다.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생명이 위급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는 그런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장차 일어날 마찰과 갈등을 환하게 내다보시면서 그 사람을 고쳐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찰과 갈등을 넘어 예수님 중심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봤더니 긍휼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 손이 말라가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면서 고쳐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은 1분 1초가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금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금보다 귀한 시간을 우리는 많이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너무나도 많이 허송 세월로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고쳐줘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마찰과 갈등을 넘어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실 때에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회복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또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간직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5절 말씀에 예수님은 상대방의 마음을 보시면서 완악함을 아시고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탄식하다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이 말과 슬퍼하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 말을 조합해 보면은 말 그대로 함께 슬퍼하는 것. 그냥 탄식하다라는 그 의미로 주어지는 단어의 맥락에는 함께 슬퍼하고 더불어 근심하고 같이 괴로워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며 어떤 틈만 보이면 고발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갈 때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차갑더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신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는 그들조차도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비록 완악하지만은 같이 괴로워하는, 탄식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논리에 의하면은 미워하는 자는 미워해야 속이 후련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을 가만히 두셔야 되겠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은 생명, 이렇게 갚아주는 것이 아마 세상의 논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고발하려고 엿보는 그 기회조차도 주님은 사랑으로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긍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말이죠. 이렇듯 안식일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그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은 마음으로 회복시키는 날. 그리고 또한 안식일은 율법주의가 아닌 사랑이 있는 날이에요. 사람을 생각하는 가치관은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볼 때 언제나 가치관이 형성되어집니다. 영어에 보시면은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언더와 스탠드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졌는데요. 이 의미는 아래에 서다라는 거예요. 아래에 서보다. 내 입장에 서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이해예요. 이것이 진정한 이해인데 사람들은 자기 입장만을 바라봐 주기를 원해요. 자녀도 부모도.
자기 입장만 바라봐 주기를 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 거기에서 오는 것은 마찰이에요. 갈등이에요. 그리고 싸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의 편에서 바라봐 주기를 원합니다. 그의 아픔, 비록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일지라도 한쪽 손 마른 사람의 편에서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것. 어떤 일정한 틀이나 형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understand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 일을 중심에 놓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저희들이 꼰대라고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렸을 적에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주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주일에는 오직 교회에서만 물건을 사도 안 된다라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어머니는 주일에 물건을 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물건을 사서 뭘 대접하면은 거의 잘 안 되죠.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심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놓고 고민을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지고 많이 갈등을 해요. 처음에 이런 갈등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이 힘드셨습니까?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정부에서 아무리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해도 나는 교회에 나가야지 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편하거든요. 너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편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예배라는 이 중심에 놓고 볼 때에 매번 정말로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영과 진리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지, 왜 여러분이 주일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지 100%는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때로는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고 그래요. 영상에만 초점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가끔 영상을 벗어나서 다른 걸 보면 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볼륨을 키워놓고 집안일을 가끔 하면서 또 앉고 또 앉고,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라는 마음이 흐트러짐이 집에서는 생겨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다는 것이 여간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모으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요,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에 놓는 하나님이 사역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그 안식일이라는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긍휼을 가지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상을 심어주는,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 자리가 바로 안식일이요, 그 자리가 바로 주일이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도 이렇게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일이라는 그런 깊은 시간 가운데에, 예배의 시간 가운데에 나에게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에 내가 선을 행하는, 그 시간에 내가 선을 행하는 자리, 생명과 선을 놓고 보면은 여러분 그래도 많은 것들을 판단하기 쉬우실 겁니다.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는 자리,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는 그 시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함에도, 우리는 죄악됨에도, 우리는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율법주의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주일도 율법주의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언제나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참다운 안식일이요, 참다운 주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 어떤 자격, 이것이 아닌 사랑의 관점, 긍휼의 관점. 과거에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너무나도 큰 감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허준의 주인공이 정광률이었어요. 이순재가 또 허준의 선생님 유이태. 그 드라마를 보면서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의 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인가? 너라면 이라는, 너라면 허준은 이렇게 하는데 목회길을 걸어가는 너라면 어떻게 할 거니? 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지만 오늘의 말씀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양으로 예과 시험을 보러 가는 수많은 그런 수험생들 가운데에 허준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주막이라는 곳을 숙소로 잡아서 묵고 있는데 한 환자가 많은 의원들이 묵고 있다고 하니까, 물론 아직은 의원이 아니죠. 예비 의원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가는데, 수많은 의원 예비자들은 나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야 된다고 하늘로 다 떠나버려요. 그런데 호주만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치료해 주는데,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또 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시간이 촉박해져 오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면 내가 제대로 시험을 볼 시간이 없는데, 그런 여러 가지 궁리를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그가 갈등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재촉하면서 고쳐나갑니다. 그는 결국 과거의 시험에 제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늦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하면서, 비록 자기는 과거 시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에 이제 의원들이 태클을 봅니다. 나중에 허준이 또 재시험을 받아서 합격 장원을 하지 않습니까? 장원을 하면서 그가 승승장구를 달리는 그 찰나에 과거의 것들을 문제 삼습니다. 허준이 아직 의원이 아닌데도
병자를 치료했다. 그리고 또 음모가 꼭 진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호준이 의원도 아닌데 병자를 치료하고 그들로부터 내온 돈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에요. 참 음모라는 것은 사람을 상당히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원이 아닌데 찾아오는 병자들을 멀리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아니면 의원이 아닐지라도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거예요. 의원이 아닐지라도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마땅한 인간의 도리, 사랑을 펼쳐가는 것.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보내야 하고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안식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안식일은 사랑하는 날이에요. 또한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 사람들의 시선은 두 갈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주는 마음에 시선을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고발할 수 있을까?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다시 들어가셨을 때 그 분위기는 평상시 느꼈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곳의 분위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경건한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하는 음모의 그 암울한 분위기, 어두운 분위기가 그 자리를 휩쓸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경건히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 그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 자리. 주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어떤 음모도 어떤 고발거리도 생겨나지 않아야 할 그 시간이, 그 자리가 바로 주일이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미움을 다 이겨야 돼요.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야 하고, 그리고 모든 고발을 다 덮어야 해요. 사랑으로. 그러기 전까지는 또 그런 일들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고발거리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미움거리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예배드리는 곳이요 사랑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논리법으로 가서는 안 될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어떤 사업, 회사와 다른 것이 바로 교회여야 돼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회법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싸움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교인들과의 싸움, 목회자와 교인들과 이런 싸움들이 더러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요, 또한 선을 행하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요, 그 안에서 우리들이 주일을 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오늘 주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안에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생명을 살리고 가정 안에서 선을 행함으로 이 힘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 이 장소, 여러분이 있는 그 초소가 예배의 자리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거룩한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